네, 오늘은 2023년 2월 22일 이스라엘 종료령으로 12번째 달 12월 1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4장,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마가복음 5장 4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이 레위기 25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마가복음 5장 43절,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건 하나의 곡식, 농사에 나오는 하나의 곡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첫 언약으로 주셨던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육의 양식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그쳤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세를 비롯한 혼의 생명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의 생명들, 또한 광야 시절에는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육신의 양식인 만나만 먹었다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은 육신의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끊어지고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여셨는데 그 이후로는 새 곡식, 즉 복음을 온전히 영의 양식으로 먹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비유로 전하심으로 온전히 복음의 비밀이 전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 즉 신학의 발전을 통한 사람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들이 수없이 있어 왔으며 사람들이 애써 해석하다가 신학적 오류에 빠진 일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영의 책, 영의 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관련된 구절로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입니다. 무교병이나 볶은 곡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떡, 사람의 지식이 섞여 있지 않은 떡,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가운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혼의 생명이었습니다. 즉 이 무교병, 볶은 곡식 완전히 다 갈아져서 사람의 의가 다 사라지는, 사그러지는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영의 양식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느냐 유교병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구분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무교절에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교병, 이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옥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먹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그것을 먹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예비하신 낙원으로 가게 되지만 또 이 무교병을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무교병 다음의 절기 초실절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이 고운 가루를 드린다. 이런 볶은 곡식이죠. 생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이삭은 자기의 의가 남아 있습니다. 껍질을 그냥 안고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생이삭이라고 하는데 이 고운 가루는 완전히 껍데기가 다 태워진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초실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고 즉 묵은 곡식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곡식을 말합니다. 이 묵은 곡식을 먹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 새 곡식을 먹고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복음의 시대에 묵은 곡식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이 천국 복음을 먹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20장 26장 10절에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위하여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동일한 문맥 가운데 나오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곡식 영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 언약의 말씀을 먹지 않고 묵은 곡식을 치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곡식을 먹는 자들이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율법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옛날의 옷, 이 낡은 포도주, 이 포도주 부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부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다 터져서 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올 때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나의 낡은 가죽 부대, 율법의 옷을 벗지 않으면 새 곡식이 들어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육의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율법의 옷을 벗지 않고 새 곡식 조금을 떼어다가 이렇게 묵은 곡식에 붙이면 즉 생배 조각을 떼어다가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붙이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새 곡식과 같은 엄청난 이 말씀은 일부분만 수용하고 율법적인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둘이 화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육신의 이 몸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율법적인 것들 옛날에 이런 묵은 양식들이 완전히 다 벗겨지고 육이 벗겨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갈아입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혼의 생명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해서 빼앗길 날이 가까울 때 그때 금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배조각, 이 천국의 말씀과 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니 율법의 옷에 붙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나의 옷이 율법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시대는 이미 가버리고 이 복음의 시대가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생배 조각 일부분만 나의 몸에 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나의 육신에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있지 않습니까? 생배 조각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